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곳이 있사오니 우리가 사막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에 나의 아들이고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같이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비록 소수의 무리가 모였지만 주님께서는 그 변화산성에서 그 소수의 3명의 제자들을 이끌고 그들이 받을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게 된 것을 봅니다. 이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전하고 나눔으로 나와 이웃의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나아갈 때 우리의 부족한 연약한 모든 것들 누가 하나님 택하신 자를 송사하려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십자가와 부활의 그 주님의 권능으로 더욱더 은혜로운 나눔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자, 오늘 암송 구절은 이겁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더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지란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근데 여기 보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실패자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는 것을 의미 있는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의 대속, 이걸 한자로 대속이라고 그러죠. 우리 죄를 위해 대신 돌아가셨다는 것, 그 대가를 지불했다는 뜻이에요. 자, 이걸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는 굉장히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했었어요. 진지공사,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진지공사에 대해서 아시는데, 군대에서 이제 공사를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중대장님이 저에게 오시더니,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되게 열심히, 우리 중대에서 저 혼자 새벽 예배를 나오는 이등병이 저밖에 없었거든요. 같이 놀라워가지고 같이 앉아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예수님이 저기서 막 걸어오시는 그런 모습을 느낄 수가 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더니, 예수님은 그 실패자가 아니냐, 너무 연약했기 때문에 실패해서 그냥 돌아가신 분이 아니냐라고 해서 저는 느꼈어요. 이분이 이단이라는 것을 알게, 여호와의 증인 같은 그런 이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예수님은 그렇게 실패자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시다라는 것, 헛된 죽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의미 있는 죽음이다라는 것을 확실히 증거하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3번 하고 우리가 좀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암송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따라할게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말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말씀. 아멘.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은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말씀. 아멘. 자, 잠깐 두 번 가릴 거예요. 자, 여기 뭐죠? 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장사 지은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 예, 더 어려웠을 때 좀 쉽게 물었습니다. 자, 저번 주에 있었던 말씀을 복습하자면 엘리야가 죽지 않고 하늘나라에 승천하였다는 그 이야기죠. 근데 엘리야가 그 승천하고 나서 다시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900년 뒤에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나 중요한 일을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증거하는 놀라운 사건이 있는데, 하늘로 승천한 이후에 900년이 지나서 누군가를 만나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증거하기 위해서 900년 뒤에 예수님을 만나는데, 자, 예수님이 만나기 전 예수님의 그 태어나신 그 일에 대해서 좀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좀 어려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의 씨에서 나온 게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다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은 원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원죄를 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씨에서, 남자 여자의 씨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가 됐다는, 이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굉장히 특별한 분만 오시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린다는 좀 어려운 건데, 말씀이 육신되어서 예수님이 육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씨앗이 아니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졌고, 에스겔, 이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에스겔 골짜기에서도 성령으로 사람들이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군대를 이룬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남자 여자의 씨앗이 아니고 성령으로 살과 피가 만들어져서 인간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그 원죄를 물려받지 않은 아무런 죄가 없이 태어난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아무런 죄 없이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죠. 예수님은 죄가 없이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셨다. 나중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거. 자,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셔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리고 딱 진짜 열심히 있는 수제자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을 데리고 변화산상에서 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 산이 헤르몬산, 이스라엘 제 북쪽에 있는 헤르몬산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 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일을 겪게 되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중에 자신의 몸이 막 빛을 발하면서 몸이 막 변하고 있는데, 이 빛을 발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온몸이 막 빛을 발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본체가, 예수님의 본체가 하나님 신성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죄 없는 육체를 가지신 동시에 하나님이다라는 걸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자,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가 돼서 신성, 좀 신학적인 용어로 신성을 가지셨고 또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해서 죄 없는 인간의 몸으로 신성과 인성을 같이 동시에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신천지 때문에 여러분 나라가 시끄럽죠. 자, 신천지가 왜 이단이 되었냐면 이 둘 중에 하나를 빼먹고 내가 육의 예수로 왔다고 해요. 예를 들자면 예수님이 죄 없는 육체 인간으로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고 신의 본성만 가졌다. 그래서 이만희가 육의 예수다. 그래서 신성과 인성 둘 중에 하나를 빼먹고 내가 육의 예수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것이 이만희의 그 교리예요.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고 많은 이단들이 둘 중에 하나를 빼먹고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이 들어가서 내가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다. 또는 육체를 가진 예수님이다라고 거짓말하는 우리나라의 거짓 예수가 50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진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빛을 발하고 있을 때에 두 사람이 나타났어요. 아까 900년 뒤에 한 분이 나타난다 그랬죠? 그분이 바로 엘리야고 또 한 사람은 모세예요. 모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1400년 전에 출애굽을 시킨 인물이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인물이 모세고 엘리야는 900년 전에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던 분이십니다. 자, 이 두 분이 만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서로 대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 이거 주목을 해봐야 돼요. 두 분이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가?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결사하실 것을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아요. 자, 예수님이 실패자로 죽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을 위해 돌아가신 계획적으로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한 가운데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죽음은 너무나 무능하기 때문에 실패자로 죽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악을 위해 돌아가시기 위해서 계획된 죽음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 서로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계획된 예수님의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능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시죠. 자, 예수님이 이런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는 여러분도 제가 많이 알겠지만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렇다면 제 마음대로 가서 죄를 범하고 살아왔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알지도 못하는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장사 지내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천국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난 사람들과 대화하고 있을 때에 3명의 제자들이 와서 그것을 보고 있었어요. 자, 보고 굉장히 막 놀라하고 있는 거죠. 모세와 엘리야가 저기 나타났고 예수님이 빛을 발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해서 예수님께 세 제자들이 경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때 베드로가 너무나 놀라워가지고 예수님께 그래요. 제발 떠나지 마시고 여기에 집을 지어서 같이 우리 함께 계속 있도록 하면은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때 구름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아버지인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게 또 생겨요. 모세와 엘리야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 십자가의 대속에 대해서 증거할 뿐만 아니고, 자, 구름의 임재는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구름 기둥으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셨죠. 그래서 구름 기둥이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그것을 상징해요. 구름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아버지인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또 중요한 것, 마지막 3번째.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제가 막 얘기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이 몇 분인 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 하나님은 몇 분이실까? 예? 세 분이요. 저는 도신교회가 이렇게 훌륭한지 몰랐어요. 저는 지금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뭐 다른 데서 일하고 있지만 그저 어린이집에서 일할 때 기독 유아 유치원에서 일할 때 선생님들이 애들한테 막 가르쳐 주더라고요. 여러분들 이게 어려운 수준은 아니에요. 유치부 아이들이 하나님이 몇 분인가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 선생님들이 대답을 못하고 교회 유치원 다녔어요. 예, 선생님이 잘못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 한 분만 그것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한 분이다 그러면 양태론적 그 삼위일체라 그래가지고 이게 좀 이단적인 것이죠.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한 분만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해요. 하나님 몇 분이다 그러면 먼저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먼저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 세 분이 하나다라는 것. 하나라는 것은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먼저는 성부, 성자, 성령.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 개의 보좌가 있다 그러죠. 성부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성자 예수님의 보좌가 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네, 그것도 틀리진 않아요. 성령 하나님이 충만히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그걸로 근본으로 좀 이야기를 하자면 성령 하나님은 바로 이 예배당에 계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인데 어떤 분이 뭐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어느 곳에 계시지만 이 예배당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어떤 분이 이렇게 증거하시기를 간증이니까 믿거나 말거나 뭐 상관이 없어요.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사들이 예배당에 넷이 있대요. 이렇게 구석에 4명이 딱 붙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예배 모습, 출석, 행동하는 거 다 체크하고 있대요. 믿거나 말거나요. 하여튼 막 웃어넘겨 상관없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설교하는 사람 옆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말할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어쨌든 자, 예배 현장이 담임 목사님이 하셨다는 거는 저는 예배 현장을 중요시하는 그 이유가 전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성령 하나님이 충만히 예배당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배 현장에 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 유튜브 제가 설교 많이 남기고 있는데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좀 애매한 면이 있어요. 집에서 이렇게 유튜브나 보면서 예배 드리는 거는 조금 애매한 면이 무조건 무시하는 건 아닌데 애매한 면이 있다는 거죠. 확실한 현장의 예배가 중요한 것이죠. 자, 그때 예수님을 하나님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신실한 친구들이 모였는데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이 어디에 서 있죠? 성경에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 말씀 들어야 돼요. 자, 말씀, 우리는 이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지 순종하지 않아서 속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어려운 가운데서 또 친절을 베풀 줄 아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또 정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도하는 그런 친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친절하고 정직하고 전도하는 그런 친구들이 되어야 할 것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을 하나님께서 증거하셨고 예수님은 자신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이렇게 성경 마무리를 짓죠. 다시 한번 복습을 하자면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친절하고 정직하고 이웃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성경을 여러분들은 하루에 몇 번씩
혹시 읽고 있나? 성경이요? 예. 아니요. 성경을 읽어야지 제가 뭐 순종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성경을 저기 매일 읽으시는 분, 친구들 중에 제거 성경이 있었는데 예. 잃어버렸어요. 부모님한테 성경 꼭 사달라고 그랬죠.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신약 3장을 읽고 밤에 구약 2장을 읽어서 매일 5장씩 읽어요. 저는 좀 부족한 것이 많지만 읽는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순종해야 되겠죠. 항상 성경을 집에 비치하시고 읽고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할 것입니다. 자, 전체를 다 요약을 하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은 무능해서 연약해서 죽은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악을 위해 담당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계획적인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부인하면 이단이 됩니다. 계획적인 대속의 죽음이시다는 걸 기억해야 할 것이고, 예수님은 죄 없으신 육체를 가지시고 하나님 빛을 발하시는 하나님,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신 분이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을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제가 얘기했던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이만이라는 거예요.